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3차에 걸쳐서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때가 이제 유다는 열압 왕 중에 18번째 여호야김 왕, 주전 606년경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 곧 소년들에 관한 기사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완전히 다른 이방의 문화였고, 정치 체제나 종교 양식이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들, 곧 청년들은 다른 이방의 환경 아래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압력에 낯선 환경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성전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역 뿌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고, 그들의 종교 생활의 전부였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런 먼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땅에 그들이 사로잡혀 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은 매우 어둡고 방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년들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못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오는 순간 바벨탑을,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신할 땅의 반역자 니므롯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가나안 땅의 임금 주자를 상징하는 주신,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벨론 땅의 주신이 누구냐? 바로 벨입니다. 이 벨이 바로 바벨론 땅의 주신, 바알과 같은 주신인 말뚝이라고 하는 신의 또 다른 이름이 벨이고, 느보는 바로 벨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그러므로 말뚝, 곧 벨이라고 하는 그 섬기는,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끌려온 곳이. 또 스가랴, 물론 다니엘 이후에 오랜 이후에 후대의 일이지만은 스가랴 선지자가 많은 환상을 보는 중에 7번째 환상도 이 바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을 에바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에 집어 던지고 납뚜껑으로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날개를 달고 이 항아리를 옮기려고 할 때 이것을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했을 때 내가 이 죄악을 상징하는 이 여자를 집어쳐놓고는 이 죄악의 덩어리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려고 하노라 한 그 신할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러므로 바벨 땅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악의 땅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되어 온 여호와를 섬기는 이 청년들로서는 너무나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기구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며,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거기에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기구는 정금 등대도 있고 무슨 높은 제단도 있고 불집게도 있고 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전기구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만 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던 거룩한 기구들도 그 중에서 다 뺏겨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갖고 와가지고는 어디다 두었느냐?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한 기구를 갖고 와서 어디다가 말뚝을 섬기는 신의 무릎 밑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들은 여호와의 신을 말뚝 아래 복속시켰다는 이런 의미를 목격하며 문재인 아래 굴복된 지난 3년간의 영상 우상처럼 참으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에는 시편 기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당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일단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강변에 앉아서 거기에 시온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울었도다. 할 수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말하자면 가야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타양도 정이 들며 고향이려니 그렇게 해서 수금을 걸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해봐라. 너네 나라 시온의 나라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냐. 그거 한번 노래를 청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도다. 자기 스스로 기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6.25 때에 타양살이 몇 해든가 하는 그런 식의 나라 이런 슬픔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곡에 의해서 고향의 나라 부르고 싶지 않았던 고향의 나라 다시 기억하고 싶은 기억하면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노래 잊어버리고 싶은 노래를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부를 수밖에 없어. 기생들이 돈을 찔러주면 부르고 싶지 않아도 기생들이 돈을 찔러주면 먹고 살기 위하여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되고 몸을 팔아야 되듯이 이런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시편 137편 기자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울거나 시킨 노래를 하거나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소년들이 육신으로는 포로 잡혀 이역만리 떠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할 땅에 왔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바벨론으로 간 소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역으로 육신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들의 정신세계와 영성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오늘 돌아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소년들의 신분이나 스펙을 볼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하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약 3년 동안 가르친 뒤에 자신들 나라에 혹은 자기의 신하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3년 동안 특별히 그 중에서 선별하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서 나중에 자기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할 요량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요구했느냐? 그들의 잣대를 보면은 저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일단 신분이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주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하고 능통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원하는 인재의 그런 자격은 신분과 스펙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아무런 자격의 요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한 의대생이 연인을 살해한 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저 살인마일 뿐인데 그 사람이 수능 만점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운운하며 수능 만점자 출신의 얼굴 사진이나 개인 프로필 유출 시 엄단하겠다고 국민을 위협하였고, 언론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과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교육받은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 행동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알아듣기 힘든 썰을 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말은 그 청년은 수능 만점자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의 부재가 어떻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준 사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시급하다고 기사를 끝맺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살인자는 살인자로 취급하면 됩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마치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의 범죄를 갑자기 사회적 전체의 책임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살인마라도 지잡대 출신은 언론의 얼굴이 바로 공개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모욕적인 욕을 퍼붓습니다. 지방대생과 고졸자들은 20대 집단 내부에서도 주변부를 형성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범죄, 동일한 행위에 이들은 경찰의 보호도 언론의 주목도 끌지 못합니다. 그저 포악한 20대 악질 범죄자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자지만 의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고 특종이 되는 세상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20대 청년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이 땅에서 계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학력자도 고학력자와 함께,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과 함께, 서민도 권력자와 함께 동일한 평등의 법에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인격, 동일한 평가, 동일한 주목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스펙의 차이가, 물질의 차이가, 권력 소유의 유무의 차이가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국회의원이라고 권력자라고 해서 법 적용이 얼마나 느슨한지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야 할 정치인들이 금배지를 달고 다시 금이환영을 합니다. 여의도에 가보세요. 그런 수많은 전과자들, 이런 흉악범도 없는데 저것들이 금배지를 달고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CCTV에 불법 주차 하나만 끊겨도 요즘 5만 원인가요? 7만 원인가요? 아니면 과속 끊겨도 차선 위반만 해도 그 스티커 하나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수천억 수조를 해먹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세상. 왜?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런 반문 앞에는 우리는 낯이 뜨거워집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교회는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독 TV를 보니까 문재인 우한 폐렴 시대 때에 통합 측 목사요, 또한 교수, 뭐 돈만 들이밀면 박사를 준다는 디민이라고 하는 닥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돈만 들이밀면 주는 목사들 한 직권 하나 전부 다 받은 것은 다 목회학 박사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한 신학 계통의 박사는 뭐냐 하면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는 뭐냐? 신학 박사를 못 받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신학 박사는 아니지만 철학 박사를 주는 거예요. 최고의 학위가 뭐냐? 신학 박사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 총신도 마찬가지고 장신도 마찬가지고 진짜 신학 박사 아무 교수 이런 타이틀은 우리 총신 신대원에도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신 출신의 통합수 출신의 신학 박사, 연세대 출신, 연세대 교수예요. 신학과. 연세대 신학 박사인 목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신학 박사일 경우에는 내가 박사를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고. 그 실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교수가 기독방송의 문재인 시대 때 나와서 영상예배도 예배다라는 주장을 전개하여 예배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그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또 나와서 썰을 푸는 것을 잠시 들어보았는데 역시 기가 막힌 개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미국의 최대 명문인 하버드나 예일은 원래 목사 양성의 대학입니다.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런 목사들이 그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 졸업생들이 현장에 나와 목회하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한 편의 논문이라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지지학대 출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지성적인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이런 지성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수는 그러므로 체험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지성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선에서 어떻게 택일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체험을 강조하는 설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영상예배 5년 전에도 그 인간이 주절되는 것과 또 이번에 또 나와서 이런 썰을 푸는 것을 듣고 생각하기를, 이 인간은 죽고 살자가 못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지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인간처럼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서울대 나오면 그걸 지성이라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이 그런 지성이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철학이죠.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동일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았고 능한 자가 많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1장에.
그들은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원래가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았어요. 문벌도 많았어요. 신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고전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온갖 지성으로 똘똘 뭉쳐있고 온갖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이라고 말한 것을 말했을 때 성경상에서 이런 지성을 갖춘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그런 신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신분으로 보나 혹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서의 그 학식으로 보나 2000년 교회사에서 바울을 뛰어넘는 지성인이 기독교 안에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아니면 비기독교인이 간에 정말 최고의 논문을 로마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석학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합니다. 그 이상의 논문은 없습니다. 이런 지성의 정점에 있었던 이 대사도 바울이 세상에 원하는 지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의 3장 7, 8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스펙과 신분과 이런 지성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최고의 지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지성은 배설물처럼 똥처럼 내다버린다고 했어. 이게 지성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바드 같은 똥으로 내다버리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교만을 그 중심으로 그것으로 뭔가 자기 썰을 풀고 들리고 나타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대에 일개 신학자에 지나지 않는 그가 자기의 지성을 드러내고 싶었든지 아니면 지성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한번 일침을 가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설교는 성경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지 지성이냐 체험이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데, 애초에 이 양반이 하나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그 시각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설교는 지성이냐 비지성이냐 체험이냐 낭만이 아니라 설교는 성경이냐 비성경이냐 이걸로만 유일하게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척도 자체가 자부터가 휘어졌고 자부터가 구부러져 있고 자부터가 부정이고 자부터가 가짜인데 그걸 가지고 오늘 목회자들이 지성이냐 반지성이냐 이걸 기독 TV에서 말하고 영상제배도 예배도 하는 이 사람을 앞잡이로 내세웠던 이 온갖 기독 TV들이 또 이런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니 이 방송들도 죽고 살 방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목사의 논리 자체가 틀렸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게 전개되기 위하여 이런 논리를 취사 선택한 것이니까 매우 악의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술은 많이 마시지만 일은 잘합니다. 이건 긍정적이고 칭찬입니다. 똑같은 말을 문장을 반대로 해봅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술은 많이 마십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이런 사람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부정으로 만드는 말을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목사, 이 신학자가 전개한 논리를 정반대로 그대로 전개를 한다면 하버드와 예일 출신의 지성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을 모르잖아. 하나님도 성령도 은사도 능력도 부받은 것도 체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배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성밖에 없기 때문에 지성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체험이 없어서 갖고 있는 지성으로만 지성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성적인 설교를 하는 하버드 출신의 목사가 그것이 진짜 목사겠느냐? 똑같은 논리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뭘 보더라도 대가리를 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내 목사님들 문경에 만나서 말했습니다. 쭉 내가 썰을 풀고, 우리 교회 주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우리 교회 주제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이 목사의 신학자의 논리는 참으로 단편적이고 소화적입니다. 얼마나 기독 시청자를 우습게 여겼으면 지난 세월 영상 예배도 예배다라고 여호와를 반역한 자신의 말 한마디의 위력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졌으면 이런 개논리를 방송에서 주절되는가. 이런 기독 목사의, 기독 TV의 유명 목사나 신학자들을 앞세워서 버리는 이런 사기 논리는 기독 TV에 수백 수천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채널 딱 틀면 바로 나옵니다. 이처럼 수능 만점자로 대변되는 지적 차별에서 보듯이 이 땅은, 또 한국 교회는 바벨론처럼 그저 여호와의 신앙은 다 필요 없고, 믿음 좋으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신분과 스펙, 어디 출신이냐 그걸 요구하고 있었으니 한국 교회는 40년 전부터 이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벨론으로 간 소년들, 그 소년들에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낯선 세계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 떨어졌을 때,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성도도 없는 곳에 여러분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단 속에, 그들 인산인해 속에서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낯선 직장, 낯선 환경, 낯선 서울에 여러 각지에서 왕래하면서 다니면서 전철 타고 차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지성입니다.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스펙입니다.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전문적인 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갈 것인가?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신앙이겠는가? 오늘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 12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뭔가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청년들은 분명히 왕족입니다. 왕족입니다.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고 다 왕족이에요. 왕족이며 귀족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왕족이 되라 귀족이 되라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날대로 왕족이 되라 이제 와서 귀족이 되라 하면 날 어떡하라는 얘기죠. 성경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들이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하였다.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학식이 너무 뛰어나서 왕궁에 모실 만하였다. 우리 최고 인류 기업의 구글에 모실 만하였다. 스펙이 대단하구나. IT 기업에 모실 만하였다. 그런 재주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실력자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손에 양을 치고 있었던 40년 된 다 늙음하게 쥐고 있었던 그런 늙은 그 지팡이, 더러운 지팡이, 오래 손때가 묻은 그 지팡이, 그걸 땅바닥에 던지고 그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팡이인데 하나님 앞에 딱 당신의 손에 붙잡힌 만난 순간 여호와의 지팡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한낱 40년 동안 써먹어버린 낡고 더럽고 오래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지팡이가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이런 마르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 나가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속나라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 3년 후에 왕에 충성된 신하로 만들고자 한 것이 뭐냐? 바벨론이 젊은 청년들을 향한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세속 정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세웁니다. 이런 청년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시책대로 하지 말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신앙대로 살고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우상에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우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게 식물을 주어서 채식만 먹어서, 이건 채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올라간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고기는 다 우상에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식물밖에 없어서 채식을 취한 것이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채식주의자도 단호하게 말하면 범죄예요.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고기를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 노아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뭘 주셨나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식물과 함께 너희에게 음식으로 식물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육식이 성경적이 된 거예요. 그게 잡아 먹어야 되겠어, 안 잡아 먹어야 되겠어.
잡아 먹어야지. 나라가 법을 정하면 그것이 절대법입니까? 나라의 법이? 내가 어차피 개고기 안 먹겠지만은 그 법 자체는 틀린 법이라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어. 왜? 성경에 있잖아. 성경과 이 나라의 법, 국회의 거지 같은 새끼들이 300명이 쳐 만든 그런 법이랑, 아니면 뭐 국무위원들이 정한 그런 법이랑 시행령이랑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비교가 돼야 됩니까? 야, 예수쟁이들아, 너희가 믿는다는 예수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 조상들은 옛날부터 지혜가 있었어. 개견자와 개구자가 달라. 잡아먹는 개는 개구자를 썼어. 그리고 무슨 족보도 없는 온갖 우리나라 개도 아니고 온갖 세상에 이런 개들을 불러가지고 새끼 낳고 또 다 분양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개새끼들에게 들어가는 식물이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개새끼들 먹이고 고양이 새끼들 먹인다고 이거 삼겹살도 구워줘, 등심도 구워줘, 한우, 나도 못 먹는 한우, 나 한우 좀 줘봐. 한우 구워줘, 뭐 닭가슴살도 구워줘, 온갖 거 뭐 육식에다 막 온갖 보양식 해가지고 개새끼를 먹여 키운다고.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 나라가 선진국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소년은 자신의 뜻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위기를 느꼈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떤 형편이라도 자신의 왕족이나 귀족의 신분이나 자신의 학문이나 재주로 그 역경을 통과하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학문이나 재주로 예배를 포기하고 여호와께 진심이기만 하면 되지, 여호와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영상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정부 시책에 복종하여 교회 문 닫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교회사의 지식, 종교개혁자의 이름을 비빔밥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낯선 나라 포로된 신분에서도 오직 여호와 신앙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은들,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을 부르짖은들, 이런 말뚝신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압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뭔지 알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살아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고 거짓말하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정체가 드러나서 아비멜렉이 어찌하여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부끄러움을 받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벨론 땅에서는, 그랄 땅에서는, 직장에서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 사회, 우리 회사 분위기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 욕을 하고 주일 성수를 왜 하냐? 이런 미친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인하여, 내 아내가 이쁘니까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여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느냐는 거. 이곳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저렇게 핏대 높여서 소리 지르지 나가면 무슨 힘을 쓰겠냐 이게? 공연물인 거야.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 내가 그랄 땅에 가서 내 아내를 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한들 그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닥친 자신의 위기를 여호와 신앙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로 이기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우한 폐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꾀부리지 말아요. 꾀부리지 말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자그마한 위험에도 여호와 신앙으로 대처하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꾀를 부리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30만 목사들입니다. 선거에서는 그것을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언론은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언론이 그런 짓 하면 조작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런 목사를 사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가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직장에 포로되어서 직장에 사로잡혀서 5일 동안 출근할 수밖에 없고 또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파견 나가고 외근 나갈 수밖에 없고 혹은 경제적인 포로가 되어서 일에 매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 혹은 건강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어떤 것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간 소년들처럼 이 세상 무엇에도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로 포로 잡혀 말뚝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거점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떤 상황, 어떤 낯선 환경과 또한 어떤 위기 속에 내던져졌을지라도 나라가, 정부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국가의 조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 우리 서울 성천교회도 한국교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는 여호와 신앙 가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